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믿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창대교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죽음에서 깨어난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창대교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작년에 부활절인 줄 아는데 부활절이 지난주였어요. 아주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 부활절 때 들었던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한번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앙을 이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면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하나 들은 거예요. 일본에 유도 도장이 있는데 두 군데가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진짜는 아닐 거예요. 근데 한 군데는 한 달에 하나씩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2개를 가르치는데 한 달에 하나를 가르치면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근데 한 도장은 매일 하나씩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365일이 되면 365가지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는 정말 많은 걸 알고 있고 여기는 12가지밖에 모르는데 이 12가지를 1년 한 달씩 연습했으니까 12가지를 사용할 수 있고 여기는 365가지 알기엔 많이 아는데 하나도 할 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 둘이 유도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기겠냐고요. 저는 신앙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새로운 걸 많은 걸 듣기를 원하는데 새로운 걸 많이 듣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하게 느껴지는 걸 정말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많은 걸 들었기 때문에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걸 알아도 그걸 몸에 익혀서 잘 쓰는 게 훌륭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 똑똑한 사람은 막 받아 적고 별표하고 뭐 밑줄 긋고 형광펜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머리가 좋아서 오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법칙 있죠. 만유인력의 법칙, 그 다음에 질량 보존의 법칙. 이거 시험에 꼭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잊지 않아야 될 법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듣기 싫죠. 왜냐하면 더 살고 싶은데. 근데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시편 90장 10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편 90편 10절. 시작. 성경은 70이나 80이면 많이 산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지만 80 넘으면 그래봤자 10년, 15년 이러면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2절 상반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아무리 안 죽겠다고 발부둥 쳐도 죽습니다.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김일성 장수 건강법. 김일성이 장수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김일성을 장수시키기 위해서 이불을 덮었다는 거예요. 이불을. 근데 이 이불을 덮을 때 이불 안에 뭐가 들어있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솜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거위 털이 들어있느냐 뭐 이런 거. 근데 김일성 주석이 덮던 이불은
참새틀이 들어있대요. 근데 참새틀이 이런 기틀이 든 게 아니고 참새 이렇게 턱 밑에 보면 잔틀이 있는데 요게 들어있대요. 요게. 요거 갖고 이불 한 채를 만들려면 참새를 몇 마리 잡아야 되냐면 70만 마리를 잡아야 되네요. 굉장히 우리 교인들 건강해졌네요. 원래 우리 교인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70마리 죽었는 것 같다. 70만 마리를 이거 뽑아서 요 책에 또 재밌는 거 있습니다. 단백질 사과라는 게 있네요. 단백질 사과. 아십니까? 사과가 단백질이 많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과 이름이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만드냐면 겨울에 그 누렁이 강아지 있지 않습니까? 누렁이 강아지를 이 나무 뿌리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렁이가 썩는 거죠. 그 나무 뿌리에. 그리고 봄에 개구리를 삼태기로 한가득 잡아서 여기에 다시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렁이의 영양분과 개구리 삼태기의 영양분이 쫙 해서 가을이면 단백질 사과가 열네. 김일성은 여기를 먹는데 이게 맛이 그렇게 좋답니다. 그 말 들으니까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김일성 주석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살에 죽었냐면 82이에요. 82. 정민대 공사님 올해 86? 7? 6이죠. 권사님 이렇게 뭐 이렇게 잔털 이런 거 안 듭잖아요. 단백질 사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동방갑자 삼천갑자 동방석 이렇게 중국 사원에 가면 동방석 이렇게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비석이나 아니면 이렇게 동상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동방석이 삼천갑자가 18만 년이더라고요. 18만 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에는 62살인가 죽었더라고요. 뻥도 정도가 있지. 역사에는 62살에 죽었다고 돼 있는데 하여튼간 뭐 전설에 삼천갑자를 살았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이게 도망 다니면서 이제 이 사람이 평생 산 거죠. 이제 18만 년을 전설에. 그러다가 여기 용인시 뭐더라? 기흥구인가? 적어놨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기흥구 여기에 탄천이라는 곳이 있다네요. 탄천. 들어보셨습니까? 탄천? 그 탄천이 왜 탄천이냐면 원래 이렇게 숫탄이래요. 그러니까 이 동방석을 잡기 위해서 저승사자가 동방석으로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굴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동방석에 호기심이 많다니까 저 천에 가서 이렇게 숯을 계속 빨았다는 거예요. 소문을 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천에서 숯을 계속 빨고 있는데 그 숯이 하얗게 될 때까지 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석이 지나가다가 보러 왔다는 거예요. 보러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숯이 하얗게 될 때까지 빨고 있다고. 이 동방석이 이랬다는 겁니다. 내가 삼천갑자를 살았는데 그거 처음 든다고. 그래서 이놈이 동방석인가 보다. 그래서 그놈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죽었다. 그러니까 뭐 18만 년 살든 말든 간에 사람은 뭐요? 죽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죽으니까 끝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믿는 건 이 세상 이후에도 다른 인생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고 나면 또 다른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교도관들끼리 모여서 했던 이야기를 적어놓은 그 내용이 여기 제가 붙여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도관들끼리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서울구치소가 이리로 옮겨오기 전 서대문에 있을 때 내가 보안계장을 했거든. 나는 박철웅, 골동품상 주인 등 3명을 살해한 금당 사건의 주범을 수용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얼마나 유별나게 예수 믿는 척을 하는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어. 우리하고 눈만 마주쳐도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면서 꼭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고 감방에서도 소문날 정도로 밝은 생활을 했지. 그런데 나는 그게 전부 쇼라고 봤어. 워낙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 선고를 받고 보니 자신에 대한 위로, 남들에 대한 눈속임 같은 거다.
위선자 녀석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일거수일투족이 내 비유를 긁어 놓더라고. 모두 보안과장의 이야기에 빨려들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별렸지. 언젠가 내가 죽는 날 한번 두고 보자. 그때도 내 녀석이 뻔뻔스러운 얼굴로 할렐루야 운운하는지 무서워 벌벌 떨며 개거품을 물고 울부짖는 모습 앞에서 널 실컷 비웃어 줄 테다. 평소에 과묵하던 소장도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솔깃하여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대화를 거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박철웅의 사형 집행 때 입회해서 예 소장님 그날 사형장으로 데려오는 일을 제가 자청했지요. 내심으론 그가 발부둥 치는 모습을 눈에 그리면서 직원들을 데리고 그의 감방으로 갔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수많은 사형수의 최후를 제가 직접 지켜봤으니 처참한 몸부림과 아우성을 남기고 죽어간다는 걸 잘 아니까요. 다른 과장이 그의 말을 거들었다. 나도 예전에 사형 집행에 참여해보니 어떤 사형수는 자기 방에서 사형장까지 오는 내내 짐승같이 울부짖으며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어머니를 외쳐 부르는데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더라고요. 소장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끼어들었다. 나는 30년 넘도록 교도관으로 근무했지만 아직 사형 집행에 한 번도 입회한 적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섬뜩하군. 정말 보기 애초롭겠어. 네 소장님,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게 곧 죽음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보니 보폭을 어린애보다 작게 하면서 얼마나 천천히 걷는지 조금 더 숨쉬고 살아보겠다는 철저한 몸부림이죠. 비참하게 집행당하는 사형수들의 이야기로 다소 무거워진 분위기에서 내가 말을 이어받았다. 소장님, 저는 지금까지 5번에 걸친 사형 집행을 통해 29명의 사형수가 생을 마감하는 현장을 바로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마주하는 모습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에 따라 놀랍도록 천차만별입니다. 평소에 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수양도 많이 하고 인품이 남달랐던 어느 나이 지긋한 사형수는 집행 당시 두려움으로 정신줄을 놓고 오줌을 줄줄 싸며 마지막까지 쌍욕을 쏟아 놓으면서 죽음을 맞았고요. 소장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나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그처럼 울부짖고 졸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예수 믿는 사형수들은 하나같이 밝은 모습으로 죽음 앞에 담담히 마주 서더라고요. 자기가 기독교 신자라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소장님, 저 혼자 목격한 게 아니라 서울구치소의 다른 직원들이 다 같이 본 사실입니다. 조금 전까지 기독교를 힐난하던 분위기는 슬며시 수그러들었다. 자기 목을 매달 밧줄 등 뒤에 두고서도 해처럼 환한 얼굴로 오히려 사형 집행하는 교도관들에게 나는 오늘 천국 가니 저를 죽인다는 부담을 갖지 마시라고 위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이소. 모두의 표정이 숙연해졌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던 중에 누군가 말했다. 죽음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참 쉽지 않는데 그 사형수들 정말 대단하네요. 한참 나를 응시하던 보안과장이 식어버린 커피를 마저 훌쩍 마신 다음 박초롱의 사형 집행 이야기를 계속했다. 박초롱의 방문 앞에 도착한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창살 안에 사형수가 이미 자기의 최후를 감지하고 한복을 깨끗이 차려입고는 무릎을 꿇고 눈을 감은 채 바위처럼 앉아있었다. 보안과장 그를 향해 일부러 큰 소리를 외쳤다. 이래도 내가 초연할 수 있으랴 심정으로 박초롱 사형 집행이다. 너를 데려왔다. 나와. 일반적으로 사형 집행을 위해 불러낼 때에는 면회나 상담을 핑계로 데려오는데 그는 사형 집행이라는 충격 발언을 내질러 버렸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눈을 뜨고 정면을 바라보는 사형수의 눈빛과 마주친 순간 과장은 더욱 놀랐다. 어쩌면 그토록 고요하고 따스할 수 있는지 그만 울컥하는 감동을 느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 앞에서 허물어져가는 그의 비참한 모습을 상상하며 경멸의 눈초리를 던질 준비를 하던 과장은 박초롱에게서 품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힘에 눌려 순순히 청을 들어주었다. 그는 공포에 질린 같은 방의 재소자들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하직 인사를 나누었다. 인사 마지막에 꼭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라는 권면과 함께 최후의 기도를 했다. 그리고 나서 찬송을 부르며 사형장으로 걸어갔다. 과장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생각했다. 아, 이 사람 진짜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그런 밧줄이 목에 모이고 두건의 머리에 덮여 씌워도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잃지 않고 찬송하는 가운데 이 땅을 떠나갔다. 죽음 앞에서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4주 전, 한 달 전에 장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성도님이 한 20살까지 교회 다니다가 한 50년 하나님하고 시집 와서 거리 멀게 살다가 그리고 70이 넘어서 교회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실 때 이미 몸에 암이 많이 퍼져 있는 상태로 교회로 오셨어요. 그리고 가족은 이제 충격받을까봐 안 알렸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고, 근데 이제 나중에 병원 가니까 이게 너무 심하게 번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근데 여기 동탄 한림대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을 때 제가 갔을 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죽어도 괜찮아요. 천국 있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고통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지만 분명한 선을 그으셨어요. 목사님, 나 죽어도 천국 가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사형 선고를 집행했던 교도관이니까 그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교도관 중에도 평생 한 번도 못 봤는데 많은 경우가 사형 집행을 하러 가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물이 고여 있으면 이게 돌아간다네요. 어차피 죽을 거 쪼박쪼박 걷는 게 아니고 그게 싫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 걸음도 느리게 걷는다네요.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냐. 그런데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찬송하면서 가더라는 게 이분 책 2권 썼거든요. 이분 책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끝나고 나면 세상 사람 그거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악착같이 정말 독하게 살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이 사실 붙들고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지옥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 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옛날 책입니다. 이완용 씨, 그 내국노 이완용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이 사람 평전 쓰면서 동아일보 기사를 가져왔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뭐 아주 오래된 글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죽은 이틀 후, 이완용이 죽은 이틀 후, 동아일보는 무슨 낯으로 이 길을 떠나가나 라는 논설을 실었다. 그도 같다. 그도 필경 붙들려갔다. 겹겹 있는 순사의 파수와 동과 폐물벽의 견고한 보호막도 저승사자의 들이닥침을 어찌하지 못하였다. 드러난 칼과 보이지 않는 몽둥이가 우박같이 쏟아져도 이내 꼼짝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런 것이나마 천사만사 누릴 줄 알았지만 이제 와서 모두 다 헛사임을 깨닫고 굳어가는 혀를 깨물 그때가 왔다. 누가 팔지 못할 것을 팔아서 능히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린 자냐. 살아서 누린 것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이제부터 받을 일, 이것이 진실로 기막히지 아니하랴. 앙탈하더니 책벌을 이제부터는 영원히 받아야지. 매국노 이완용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이렇게 쓴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가 팔지 못할 걸 팔아서 능히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린 자냐. 그러면서 이제부터 받을 일, 죽고 나서 받을 일, 이것이 진실로 기막히지 아니하냐. 이제부터 책벌을 이제부터는 영원히 받아야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분도 70 넘게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고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천국 간지 지옥 간지 잘 모르겠지만 이 기사는 이제 지옥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죽으니까 끝. 이게 공평한 세상인가? 그게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정말
정말 악랄하던 사람이 죽어도 난 천국, 아니면 죽어도 끝,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땅에서 네가 산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영원히 받아야지.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천국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천국 가면 또 다르다네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천국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해 안 돼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좋은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 남자분은 운전을 하는데 다리가 불편했어요. 근데 여자분은 세탁소를 했어요. 근데 참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원래 남편이 술 먹고 두들겨 패고 이래도 정말 기도하면서 이 여자 집사가 남편을 전도를 했죠. 근데 애가 둘이 있었는데 큰 놈이 막 덩치가 이래요. 그때 뭐 한 100몇십 킬로 됐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뭐 이런 애예요. 근데 이게 또 성질도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중등부였는데 나보고 용돈을 달래요, 목사한테. 정말 나쁜 놈이지. 가뜩이나 없는 인생에 나한테 용돈을 달래. 내가 왜 네 용돈을 주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느냐면 주세요. 그래서 아내 목사님 저 운전해야 돼. 그리고 교회 차 딱 타고 가려고 오는데 애가 안 보여요. 시동 거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 보니까 차 앞에 들이 누워갖고 중학교 애가 교회 차 앞에 누워서 용돈 안 주면 그냥 치고 가라는 거. 이게 뭐 동네 우리가 많이 듣던 양아치들 뭐 이런 무슨 이게 중학교 애가 할 일이에요. 그냥 치고 가라는 거지. 들어 누워서 용돈 주세요. 이렇게. 어느 날은 집에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둘째 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에 이렇게 갔는데 집사람이 마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그리고 뭐 라면 있고 라면 먹었냐고 아니라는 거지. 왜, 그럼 뭐, 이렇게 임신해갖고 뭐 라면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애들이 와서 끓여줬대요. 그놈들이 방문을 열어보니까 이것들이 라면 끓여달라고 사모님께 배 나왔는 데다가 라면 끓여 먹고 내 놈이 집에서, 내 방에서, 안방에서 텔레비 틀어놓고 보고 누워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 속색이지 마세요. 나 이미 걔들한테 당할 만큼 당하고 목사했기 때문에, 그냥 하여튼 누워서 막 그러던 놈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덩치가 이런 애가 싸움을 잘할 것 같네요. 못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살집이 많아서 이게 이렇게 하니까 맞아.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18대 1로 두들겨 맞아서 여기가 다 엉망이 정말 골치 아픈 놈이에요. 근데 이놈이 제가 철야 때 되면 제가 이제 한 바퀴 돌거든요. 교회 주위를. 왜냐면 혹시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고 내가 부목사일 때 또 오해해서 우리 교회 애 중에 누가 이럴까 봐. 근데 돌면 이게 교회 뒤편에 이렇게 교육관도 있고 이렇게 본관도 있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게 술 먹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술이 채에서 와 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아이고 기도 안 찹니다. 이만큼 덩치큰 놈이 술. 그럼 내가 교회를 오지 말든가. 왜 이렇게 술 먹고 교회를 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우인데 건우야 왜 그래? 괴롭습니다. 제가 그럼 왜 교회를 왔냐고. 예배 드리려고. 뭐였어? 술 처먹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철야 예배를 와. 그럼 제가 그분 2층에 봉당 중2층에 가서 거기서 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러고 가서 이제 코 굴구면서 자는 거 술 냄새 풍기면서. 근데 어느 날 이놈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상하잖아요. 교회를 오지 말든가, 뭐 중학교회가, 그럼 믿음이 좋든가. 믿음도 안 좋으면 왜 교회 와서 술 먹고 그렇게 있냐고. 뭐가 있으니까 올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이제 운전하고 같이 가는데 갑자기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어렸을 때 천국 갔잖아요. 천국 간 놈 상태가 너무 안 좋잖아요. 내가 웃었어요. 목사님, 저 천국 갔잖아요. 천국 갔는데요.
우리 엄마 집은 굉장히 크고요. 제 집은 조그매요. 이러더라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럼 천국에 가면 어느 놈은 집은 크고 어느 놈은 작고 누구는 막 금으로 돼 있고 누구는 뭐 이렇게 석가래로 돼 있으면 그게 천국이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신학할 땐 그렇게 하거든요. 목사들끼리. 야, 뭐 천국에 그러면 뭐 너는 아파트고 빌라고 뭐 나는 개집이냐? 뭐 이러면서 막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만나보면 집이 있다네요. 나도 안 가봐서 몰라요. 그리고 누군 큰 집에 살고 누군 작은 집에 산다는 거네요. 근데 어차피 집 자체가 좋은 거니까 천국 자체가 좋은 거니까 좋은데 큰 집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 열받는 게 아니라 아쉽다. 나도 하늘에 쌓아둘 걸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 했던 이야기가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웃고 넘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천국 갔는데 천국 가서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저것 구경시켜서 자기가 봤는데 보다가 그럼 집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집 그래서 그럼 내 집이 또 있냐? 그러니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내 집 보여달라고. 그래서 자기 집에 갔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봤는데 천사들이 집을 짓다가 공사 중단하고 이렇게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이 사람이 그걸 물었대요. 천사들한테 왜 집 안 짓냐고 빨리빨리 지으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땅에서 재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재료가 안 올라온대. 목사님이 좀 베풀고 이렇게 사셔야 되는데 맨날 얻어 쳐드시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사시니까 재료가 안 올라온다네. 내가 이제 그거 듣고 다 웃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얘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진짜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어디 가서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냥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셔서 보고 그냥 이렇게 겸손히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번 주에도 포항에 있는 권사님이 한 분이 전화했는데 그분은 천국을 2번 갔다 왔어요. 그분은 믿어도 되는 게 정말 집에 가면 24시간 기도하고 사십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고 거실에 예배당에 십자가 딱 이렇게 붙여놓고 주무시면서 그분이 저하고 우리 교회하고 지금 벌써 8년째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그런 거죠. 나 천국 2번 갔다 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천국에 가니까 집에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몰라. 내가 부동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천국에 집이 있고 누군가는 크고 누군가는 작고. 근데 그걸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어라. 누군가는 이걸 쌓고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윤건우라는 애가 참 상태 안 좋습니다. 상태가 왜 안 좋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커갖고 술집에서 여자애들 태우고 뭐 이렇게 운전하면서 술집에 이렇게 룸사롱 같은 데서 이거 하더라고. 내가 얘야 어찌 천국 갔다 온 놈이 그따위로 사냐. 그러니까 천국 갔다 온 건 갔다 온 거고 살긴 그렇게 살더라고. 근데 괴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건 분명히 확인한 애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건 분명히 확인했지만 지 인생을 정말 마음 아프게 개떡같이 사는 거죠. 그래도 제가 26인가 그때 얘를 만났는데 그래도 이게 사람이 돼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때 사모님이 이렇게 배 나왔을 때 라면 끓여 먹고 집에서 텔레비 본 건 잘못했대. 잘못했대. 그러니까 뭐 언젠간 돌아오겠죠. 근데 그런 하늘을 보고 온 그 부담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말을 제가 믿고 성경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말도 믿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한다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확인시키죠.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묻겠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우리 예수 믿고 그러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근데 천국 가면 그곳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이 질문을 이제 해볼 때가 된 거죠. 어차피 천국은 다 갈 사람들이 여기 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천국 가면 나는 어떤 모양일까? 그 천국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인색하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자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늘에 쌓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있어요. 이거 교도 갈래요? 좀 길지만 우리 교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재밌죠? 제가 이렇게 항상 여러분 재밌죠? 그럼 여러분 표정 뭐가 재밌습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나는 항상 이렇게 훈련 받았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난 천국 가.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오늘 이 성경에는 마지막 날 주께서 사람을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고 너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고 너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들을 불러놓고 얘야 네가 가난한 자에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다. 주여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네가 이 작고 약한 자한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거다. 여기에 얘야 네가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걸 주었고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걸 주었다. 주님 우리가 언제 네가 이렇게 작고 약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하지 않은 너희여 지옥 가고 나에게 한 너희여 천국 가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절대 인색하면 안 됩니다. 야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나는 주고 산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주고 사셔야 된다. 머릿속에 나는 천국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고 살겠다. 나는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이 되겠다. 제가요, 장로님들 중에 저한테 뭐 받아 드신 장로님들 많습니다. 밥 산 적도 많고 선물한 적도 많아요. 근데 처음에 몰라요. 이게 왜 그런지. 그냥 어떤 장로님 제가 선물하니까 목사님 제 평생 처음으로 목사님한테 받아봤대. 제가 목사 되면서 제가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 좋은 스승이 저한테 1시간 동안 욕하시면서 네가 받으려고 목사 됐냐 죽으려고 목사가 됐냐 이 더러운 놈아 뭐 이러시면서
나 상처 많아. 1시간 동안 요거도 먹으면요, 나중에는 정신이 이렇게 몽롱합니다. 네가 받으려고 목사 됐냐? 주려고 목사 됐냐? 이 더러운 놈아. 어떻게 목사 된 놈이 받을 생각만 하고 얻어먹을 생각만 하고 거지 건성 가지고 그러면서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땐 더 심하게 했을 텐데 강대상이라서 맺힌 거 내한테 푼 것 같아. 내가 생각해. 그 사모님하고 한판 하고 풀 데 없나 그러다 내한테 푼 것 같아. 근데 그때 생각을 바꿨어요. 그때 제가 34인가 뭐 그랬는데 내가 주고 산다. 내가 주고 산다. 내가 베풀고 산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주면 되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고 사는 인생입니다. 얻어먹는 인생이 아니고. 목사님 힘들고 정말 힘들어서 얻어먹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가난해서 얻어먹는 것 같아요. 큰 거 줄 필요 없어요. 사고를 딱 바꾸는 거예요. 주고 산다. 주고 산다. 생각 바꾸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주고 사는 거예요. 내 어느 날 주께서 그러시는 거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걸 주었다. 내가 언제? 네가 그 집사한테 베푸는 것이 나에게 베푼다. 여기 잠언 19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실래요? 잠언 19장 17절. 시작. 하나님 앞에 빌려주는 것. 하나님 빚질 이유가 있겠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주께서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빚질 수 있어요. 언제 빚지냐면 내 아이한테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내 아이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 받은 게 없는데 이 사람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는 부족한 게 없는데 자기의 자녀인 우리한테 누군가가 잘할 때 주께서 내 새끼한테 잘했구나. 내 새끼한테 빌려줬지. 내한테 빌려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기껏해봤자 80년, 90년만 많이 살아봤자 100년 살면 정말 많이 사는 겁니다. 어차피 100년 이후는 큰 의미도 없어요. 눈이 떠도 잘 안 보이고 귀도 거의 안 들릴 테니까. 90 넘으면 대부분 누워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머릿속에 하나님 주고 살겠습니다. 베풀고 살겠습니다. 나누고 살겠습니다.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어떻게 했니? 예, 하나님 주다 왔습니다. 베풀다 왔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살겠습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땅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미안한데 이제 우리 말고요. 선교사들 중에 지금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들, 태국에 있는 선교사들 내가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고봉식 목사님도 나한테 그런 거죠. 목사님 저 거지 건성 때문에 미치겠어요. 선교사들한테 다 얻어먹으려고만 한 저 거지 건성 때문에 속이 상해. 아프리카에 유엔이 식량 구조하면서 거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주는 밥만 먹는 거예요. 스스로 살 생각하지 않고. 맘마보이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생각을 다 정확히 정리하는 겁니다. 주고 산다. 그러면요, 누구 만나도 당당합니다. 누구 만나도 주고 산다. 비싼 건 못 주고 대단한 건 못 주고 또 주고 산다. 제가 이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평생 정말 목회자들한테 잘했는데 목사들한테 한 번도 밥을 못 얻어 드신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하나님 저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가 사줘라 밥을. 근데 그분이요, 제가 포항 죽도시장에서 제가 회를 사드렸어요. 그분이 회 드시면서 죽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한테 한 번도 얻어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먹으면서 엄청 괴로워하시더라고요. 나 회 먹으면서 그렇게 괴로운 거 처음 봤어요. 우리부터 잘못된 거죠. 우리부터. 목사부터 베풀어라 그래놓고 하도 없으니까 원래 옛날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으로 올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선배들 이야기 들으니까. 목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이 없으니까 목사님 와서 목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례는 꼭 해드릴 텐데 두 끼는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한 끼는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목사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꺼내줄 게 없던 거죠. 해줄 수 있는 게 기도해 주는 거, 축복해 주는 거.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참 우리가 복이 많죠, 목회자들이. 그러면 우리도 사고 여러분도 사고. 그래서 기독교의 원칙은 이겁니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베푸는 거예요. 적선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밥을 살 때 우리가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사람을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부유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면 부유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뻐요. 왜 예쁘냐면 재정부 해본 사람들은 알 텐데 헌금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무명으로 와요. 어떤 집사를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20만 원 이렇게 올라와요. 누군지도 몰라. 어떻게 알겠어? 이름 안 적었는데. 우리 재정부는 알아요. 왜냐면 이 글자가 누구 글자더라 이거 찾아. 그 머리 갖고 왜 공부를 안 해갖고. 근데 그러니까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고마워요. 근데 그게요 많습니다. 누구 선교 가야 되는데 선교 갈 돈 없는데 무명으로 올리고 어떤 목사님 장학금으로 하는 이렇게 올려와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생각해요. 아, 이 사람 복 받겠다. 이런 건 복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쏩니다. 이런 거 복 없어. 오늘 여러분 점심 때 떡 있죠. 제가 쏩니다. 내가 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이야기해서 27만 원 내놔 이러더라고. 내가 준다 27만 원. 이런 건 복이 없어요. 오른손이 한 일이 왼손이 모르는 게 아니고 나발 부는 건 의미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나눠주는 거. 얼마나 더 먹겠냐고. 10개, 20개 먹겠냐고. 보고 있으면 아, 저 사람 도와야겠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아까 내가 표현이 거칠었죠. 거지건성. 거지건성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나한테 주셨죠. 아멘 주님. 내가 지금 이걸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10배, 20배로 내가 나누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늘 얻어먹고 내일 얻어먹고 모레 얻어먹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지금 내가 힘들지만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지만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베풀고 살겠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대놓고 나 보고 있다마다 밥 사주세요 이러지 말고. 나요 중학교 애들한테 많이 틀렸어요. 걔들은 진짜 심해. 우리 아까 이게 찬양하던 이종철 전사님 있잖아요. 이분들 우리 중학교 때 내가 목회했어요. 용사시고 이 새끼들이 한 30명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집에 들어갈 데도 없어요. 그러면 방에 전부 다 요러 가자 다다다다다다. 그리고 우리 사모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밥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먹이겠어요? 밥솥에 밥한 밥솥에 달걀을 폭 소금 넣고 막 비비니까 볶음밥이 돼. 그걸 컵에다가 다 나눠주잖아요. 얼마나 맛있게 먹냐. 그리고 라면 끓여서 거기에 만두 몇 개 넣고, 그래서 라면은 1, 2학년들 먹고, 중학교. 3학년들은 그게 라면에다가 만두 잘라서, 왜냐면 지금 수준이 높으니까. 만두, 그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베푸고 이럴 때 재밌어요. 그러니까 주고 살면 행복한 거죠. 생각 버리십시오. 얻어먹고 살 필요 없고 주고 산다. 적어도 주고 산다. 그리고 그렇게 이종철 전사 같은 사람들 그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금 사모가 된 사람, 목사가 된 사람 이런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사모가 돼서 아기 낳았다고 이렇게 사진도 보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행복하죠. 예쁘게 잘 자라준 거. 어때요? 근데 이제 그 아기 낳았다고 사진 보내준 분 이번에 장로 됐는데 그 아버지가 제가 우리 봄이가 사모가 됐어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죠 씨앗을 대충 뿌려야 되는데 너무 막 뿌려버려서 사모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래버렸네.
사랑하는 오늘 결단하십시오. 죽어 사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목사님 줄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물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주는 겁니다. 시간. 시간을 준다는 개념이 뭐냐면 제가 이제 시간관리법을 우리도 배운단 말이에요. 뭐 30만 원씩 어떤 데는 70만 원씩 주고 배워요. 그러면 5분 단위로 잘라 살고 10분 단위로 잘라 살고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요. 그러면 하루를 24시간을 10분 단위로 쭉 나누고 어떨 때 5분 단위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약속할 때는 그냥 뭐 3시쯤 만나죠 이런 게 아니고 3시 5분에 만납시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20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20분 동안 이야기하고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야박하지. 근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이걸 계속 능률로 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산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전화 이런 거 안 받고. 근데 돌아보니까 참 그것도 야박하더라고요. 야박. 박원숙이라는 이게 탤런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예요. 최진실 씨가 자살하기 한 달 전에 자기한테 새벽 2시 반에 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새벽 2시 반에.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다음에 전화한다 근데 전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죽고 난 이후에 자기가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새벽 2시 반에 올 때 결국은 살려달라고 전화했는데 내가 그때 이야기를 좀 하고 풀어줬더라면 얘가 살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그 시간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인생에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이걸 누군가에게 나눠주면 이 사람 살 수 있다는 거지. 아니 정 안 되면 덜어만 줘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에도 인색하고 야박하지만 시간에도 너무 야박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많고 사람도 많고 정리하고 이러니까 시간을 성도들한테 시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떨 때 굉장히 야박하게 주더라고요. 덜어만 줘도 이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제가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놀라웠던 건 치앙마이 가서 박문성 목사 만나면서 그 사람한테 계속 그러니까 부인이 7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리고 근데 이 친구한테 아무리 선교사지만 부부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이해할지 이걸 계속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고 목사님은 또 한 스텝이 한 6, 7명 되더라고요. 그게 담임 선교사니까 전제를 책임져요. 이 사람에게 담임 목회자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계속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11시 반쯤 돼서 이제 그만하자 좀. 내가 안식을 했는데 안식을 했는데 그만하자 이러더라고. 근데 두 사람이 도움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 보내셔. 이 시간과 이 대화가 이 사람한테 눈을 열어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단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참 기대하지만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청년들 중에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 갓 결혼한 30대들이 40대 중반의 집사들, 안수집사들하고 대화를만 해도 많은 게 풀릴 수 있습니다. 45살짜리 집사가 60이 된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차 한잔 마시면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해도 인생에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심해. 가르치는 자세로 가면 안 됩니다. 들어! 이런 게 있어. 이게 아니고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 나이 때 저런 고민들을 하시는구나. 저 때는 저런 걸 느끼시구나. 그것만 해도 산다고. 그래서 교회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 저 집사 어깨가 많이 처졌구나. 그럴 때 그냥 집사님 우리 차나 한잔 마실까? 그리고 1시간 그냥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숨을 쉬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참 야박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쌓는 것이 내 시간을 나눠주고 내 경험을 나눠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쌓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섬김이에요. 지금 제가 동영상을 한 3분짜리를 준비한 게 있는데 이분 영화가 4월 26일 날 개봉을 해요. 이분 이야기가 하정우 씨가 나레이션을 하는데 하늘 천국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저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겠다 이 생각을 해요. 잠깐만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